자, 오늘부터 우리 공동체 읽기는 이제 이사야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아가서를 보게 됐고요. 이사야인데요. 우리 이사야 1장 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BC 760년경, 주전 8세기부터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주로 남유다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는 이 남유다에 4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시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잘 찾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게 했지만 그 마지막 때는 또 교만해서 제사를 본인이 직접 드리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담 같은 경우는 대체로 착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던 왕 중에 하나고요. 우리 아하스는 또 악한 왕 중에 진짜 악한 왕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악했고 문을 닫아서 예배 못 드리게 했고 또 심지어는 아들을 이제 몰록신에게 바치는 그 아주 끔찍한 일을 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다라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하고 동맹 맺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하나님 의지하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우시아가 또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왕위 때 또 이사야가 사역을 했는데 우리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죠.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병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교만해져서 또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을 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이 있었던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적으로 왕들 4명의 왕이 있을 때 이 외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신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와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을 쳐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을 시킨 후에 다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 때 참으로 어렵게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이 아수르 나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도 왕들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정치적으로 볼 때요. 외적으로 볼 때도 아수르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가 언제냐?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외적으로도 보기 어려운데 내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던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있었던 시대이고요. 네 번째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사역했던 시대입니다. 자, 이거를 연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그 배경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4가지의 배경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약은 우리가 몇 권이라고 하죠? 39권이라고 하죠. 갑자기 자,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 외우기 쉽게 3 곱하기 9는 뭐죠? 27권. 그래서 제가 성경통독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일독하기 힘드시죠? 성경 일독하기 지금 우리 90일 성경독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한테 아주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일독하기 힘드니까 일독하기 힘드신 분들은 이사야서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66권인데 이 이사야서도 몇 권? 몇 장이요?
66장.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성령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참 오묘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또 세 부분으로 또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 40절부터 55장, 56장부터 66장.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1장부터 3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을 때의 일, 그리고 40장부터 55장은 제2 이사야가 지었다고 했는데 바벨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56장부터 66장은 제3 이사야가 졌다고 해서 귀한 시대에 일어났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이사야의 저자가 다르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한 명 썼다라고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에 관한 이런 배경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시고 이사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장을 보게 되면 저는 1장을 몇 개의 단락으로도 나눴습니다. 1절은 이사야의 소명,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 10절부터 17절은 두 가지의 죄, 18절부터 20절은 회개를 축구하시는 하나님, 21절부터 23절은 정의와 공의가 없어짐, 24절부터 31절은 여호와의 심판. 이렇게 제가 1장을 단락을 나누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2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마음을 2절부터 9절까지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소는 임자도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바로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주님 선언하셨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이사야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바로 죄인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면 이분이 정말 나가서 사는 그 모든 행위, 모든 상태,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이 깨닫고 말씀이 믿어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번제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상태와 너무 똑같아. 죄인의 상태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더 종교성은 더
더 심하게 종교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매일 드리고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 우리가 잘 듯이 성전세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제사드린데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하는 말은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거 참 저는 이 말씀 읽고 준비하면서 주님이 나를 볼 때 이렇게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좀 두려운 마음이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지만 하나님이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할까 봐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말씀이 들리는 상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예배의 그 횟수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회개케 되는 역사가 내 심령에 살아날 때 하나님이 드려지는 기도, 예배, 찬양, 말씀, 묵상 이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연락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오늘 주님께서 주셔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좀 넘어가서 10절부터 17절은 이 변질된 삶, 이 삶의 두 가지의 태도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가 죄가 있는데 첫째는 종교적인 죄가 있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자, 10절부터 17절까지의 첫 번째 제목 죄는 바로 종교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12장 마지막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가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 항상 묵상하면서 이 말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모토로 삼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 마당만 밟고 가는 그 예배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성막을 대해서 얘기를 하면 성막은 마당이 있고 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은 지성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의 대상은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지성소에 계세요. 마당만 밟고 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마당만 밟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혼적인 영역에서도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구약적으로 볼 때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죽으실 때 스키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예수의 피의 담력에 이어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의 역사로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이러한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회복이 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부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드려지는 예배가 다 인생에 딱 한 번의 예배만 드릴지라도 진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는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모하셔야죠. 여러분 축하는 부탁드려요. 진짜 오늘 드려진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마당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인생, 그런 삶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아멘. 참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참 찔리는 말씀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너에게 듣지 않겠다.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있고 기도의 습관도 있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보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죄가 있으면 종교적인 형식을 갖고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정말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이 종교적인 행위를 벌이는 모든 것은 회개하고 내 피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고 내 심령이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듣고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삶이고 예배 생활이고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5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하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까 두 가지의 죄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죄라면 두 번째는 사회생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될까 봤더니 아주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영적으로 충만함이 없으니까 이 나타나는 그 사회 현상은 당연히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육적인 것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제자학교를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제자학교를 통해서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쭉 핸드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하면서 성도님들 말씀하신 거 적은 걸 좀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사랑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사랑하는 것 자체가 원래 없는 사람인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고 하나님 먼저 사랑했고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성도님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이 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부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의와 공의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될 때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10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죄를 얘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랑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렇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죄가 많고 이스라엘이 너무나 부패했어도 주님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와 내가 변론하자. 너와 내가 한번 대화하자. 너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만나자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그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될 때, 깨끗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정말 희게 되고 양털같이 하나님께서 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두 가지는 안팎으로 외적인 죄와 내적인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죄와 외적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혈해서 십자가에 묻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내적인 죄, 외적인 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죄가 여러분을 올검할 때,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지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듣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회복하길 원하고 영적으로 살아나길 원하며 그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24절부터 31절은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였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라고 하면서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아무것도 다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도 배웠듯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되 모든 것이 헛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옆에 우리가 언젠가 서는 날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어떠한 육체도 설 수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해지고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주님 오시면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 주님이 부르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영원히 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내일이면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의 하심을 내 안에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 구절처럼 아무리 큰 죄라도 아무리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십니다. 올바른 관계 가운데 회복된 관계 가운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